16절입니다. 어, 이제 요셉의 형들이 다시 애굽으로 갔고요. 요셉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봤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보다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쓱 봤더니 베냐민이 있구나 이게 아니고 베냐민이 있는지를 찾아본 겁니다. 이 보다라는 단어가 뭔가 목적을 가지고 찾아보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이 오자마자 베냐민이 있나 이렇게 찾아본 겁니다. 요셉이 얼마나 베냐민을 보고 싶어 하는지 여기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그리고 식사를 준비해라.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이 청지기는 단순한 그냥 노예가 아닙니다. 요셉의 거의 뭐 오른팔 역할을 하는 어, 그 사물을 총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요셉도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그 재반 사물을 총괄했잖아요. 이 청지기가 그와 같은 고위 직급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오에 함께 먹을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해가 가장 높이 뜰 때인데 애굽 사람들은 이때 휴식을 취하면서 함께 식사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일 수도 있고요. 아, 점심과 저녁 사이에 간식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짐승까지 잡으라는 거 보니까 점심 식사겠죠?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이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했습니다. 요셉의 집으로 청지기의 인도를 따라 이제 가는 길에 요셉의 형들이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 예전에 그 곡식자루에 썼던 돈 때문에 우리가 끌려가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명을 씌우고 이렇게 우리를 아직도 정탐꾼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런 두려움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음, 그래서 우리를 노예로 삼고 나귀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제 그, 이 요셉의 이야기를 쭉 보면은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뒤로 형들의 모습은 굉장히 시종일관 어떤 뭐 분노에 차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뭔가 굉장히 이제 불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런 모습들을 계속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어, 하지만 반면에 요셉은 막 두려워하고 불안한 모습보다는 항상 확신에 차 있고 당당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무슨 차이일까요? 믿음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차이. 이 아쉽지만 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모습 속에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참 아쉬운 건 이제 그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유다에게서도 그런 믿음의 모습이 참 보이지 않아요. 어, 지금 이 그 요셉의 형들에게는 믿음이 필요하죠. 단순히 하나님이 다 잘 되게 해주실 거야 이런 믿음 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지?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 할아버지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믿음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지? 여기에서 나오는 믿음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믿음, 여기서 나오는 행동, 여기서 나오는 헌신, 또 그 헌신으로 말미암는 믿음, 이런 것들이 요셉의 형들에게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믿음이 요셉과 이 형들의 태도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어, 그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뭔가 이런 믿음, 단순히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실 거야, 다 잘 되게 해주실 거야 이런 믿음 말고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명령의 말씀 기억해야죠.
명령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평안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냥 그 하나님은 다 잘 되게 해주실 거예요. 그냥 이방의 신들과 뭐가 다른가요? 그쵸? 거기서 오는 평안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은가.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을 때 우리도 이런 형들처럼 어, 뭔가 좀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좀 그럴 수 있어요. 어, 뭔가 내가 다 잃어버릴 것 같고 이런 두려움들. 예, 이런 모습을 보고 요셉의 청지기가 그 이제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일단은 어, 이제 형들이 요셉의 집이 가까워지는 것을 보이자 이 청지기한테 갔어요. 청지기가 이제 요셉의 형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해 주고 있으니까요. 이제 요셉의 집이 가까우는 것이 보이자 요셉의 형들이 청지기에게 가까이 가서 그 집 문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집 문 앞이라고 나와 있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집 문 바로 앞에서 얘기한 건 아니고 그 집이 보이는 그 가까운 곳에서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말 그대로 이제 집이 가까워지는 것이 보이자 계속 더 두려워졌고 그래서 지금 청지기한테 이렇게 그래서 얘기를 한 겁니다. 자신들의 상황을 변명하죠. 어, 그 예전에 곡식 자루를 받았을 때 그 자루는 그 곡식 자루 안에서 우리가 돈을 발견했다. 그 근데 우리가 훔친 게 아니다. 우리도 누가 우리 자루에 이 돈을 넣었는지 모른다. 이렇게 변명을 하죠. 청지기의 대답이 23절에 참 우리가 어, 눈여겨볼 만합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이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샬롬이거든요. 샬롬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샬롬이 쓰일 때 이 샬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샬롬으로 그런 의미로 샬롬이 쓰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청지기의 말을 보면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누워뒀다. 그리고 그 돈은 내가 이미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요셉이 이런 얘기를 했으면은 안 이상할 것 같은데 청지기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좀 다르게 보이죠. 그러니까 청지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요셉의 형들, 그러니까 이삭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청지기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청지기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아마도 요셉을 통해서 알게 되지 않았을까요? 요셉을 통해서 알게 됐을 겁니다. 이 청지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누구신지 알게 됐을 겁니다. 그 하나님이 그리고 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지켜주시고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다 이 청지기가 알게 됐을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청지기가 그냥 노예가 아니고 요셉의 가장 최측근이고 고위 관리고 요셉의 오른팔 같은 그런 사람이니까 요셉에게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요셉이 이미 총리 자리에 앉은 지도 한 8년 지났잖아요. 오래 지났으니까 이 얘기를 다 들었을 겁니다. 이 청지기에게도 이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생겼을지도 몰라요. 아닐 수도 있 그건 확실하지 않지만 이런 고백은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정확하게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오히려 이 약속의 자손인 요셉의 형들은 이런 관점을 갖고 있지 못하고 이방 사람인 애굽의 청지기가 오히려 하나님 말씀 마치 대언하듯이 이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구약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결국은 구약에서는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믿음의 후손들이지만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믿음의 자손들이 언약의 백성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도 예고해 주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결국은 믿음입니다. 결국
믿음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죠. 정직의 믿음을 우리가 보면서 오히려 요셉의 믿음을 우리가 또 볼 수 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요셉의 형들은 그것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예, 청지기의 이 말을 들었음에도 형들은 시종일관 그 불안한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24절에 요셉이 집에 드디어 들어갔고, 예, 발을 씻게 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발을 씻게 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발을 씻었다는 거는 손님들에게 행하던 거거든요. 어, 이쯤 되면 이제 형들도 안심할 수 있는데, 아, 내가 손님으로 왔구나. 나를 뭐 어떻게 하려는 게 아니구나. 좀 알았어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고, 25절에 보면은,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을 기다렸대요. 예물을 정돈했다는 것은, 지금 요셉의 형들이 가나안에서 그 요셉에게 줄 예물과 돈도 예전보다 2배 더 들고 왔잖아요. 그것들을 쫙 깔아놨다는 겁니다. 요셉 보라고. 쫙 깔아놨다는 겁니다. 여전히 불안한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요셉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그 예물을 드리고 엎드려 절하고 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안부를 물었죠. 요셉이 아버지와 그리고 베냐민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그 보고 싶어 했는지를 여기서도 알 수 있습니다. 아, 29절에 요셉이 베냐민을 봤어요. 그러면서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노라. 여기서 소자여는 굉장히 애칭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노라. 이것도 요셉이 그냥 상투적인 표현 아니죠.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눈물이 나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울고 나왔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짠한 부분이죠. 요셉이 정말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일단은 베냐민 너무 보고 싶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요셉과 베냐민이 그 라헬의 혈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동생이 이제 유일한 동생이었고, 베냐민에 대한 마음이 정말 아주 각별했을 겁니다. 근데 너무나 오랜만에 이제 보니까 거의 20년 만에 보니까 어, 마음이 굉장히 이제 북받쳐 올랐을 거고요. 또 이제 동생이잖아요. 이 동생 이슈가 있잖아요. 막내 이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습이 또 보이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또 감정이 북받치고 했을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묵상했을 할 만한 건 뭐냐면 어, 우리 우리가 궁금해 할 만한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뭐냐면 요셉이 지금 베냐민을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여기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왜 요셉은 총리가 되고 나서 애굽 땅에 방문하지 않았을까요?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애굽 그 가나안 땅에 자신의 가족들을 보러 가는 게 어려웠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겠죠. 전혀 그렇지 않았겠죠. 지금 요셉의 형들도 가나안에서 애굽을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인데 그거 뭐 어려웠을까요? 불가능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텐데 요셉은 왜 가나안 땅에 가서 자기가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아버지와 베냐민을 보러 가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을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이 일부러 가지 않았다는 것밖에 우리는 그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왜 요셉은 일부러 가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한 가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실현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 뭡니까? 창세기 13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이방 땅에서 너희 자손이 객이 될 것이라. 아마도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을 겁니다. 이 가족이 애굽 땅에 스스로 와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셉은 그날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런 구체적인 하나님 계획을 요셉에게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찾아가지 않았던 거예요. 가족들을 보러 가지 않았던 겁니다. 가족들이 스스로 이 이방 땅인 애굽에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요셉이 알고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요셉의 가족들을 애굽 땅으로 이끄실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셉이 지금 가나안 땅에 가지 않았고 그리고 흉년이 시작됐고 애굽 근처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애굽에 곡식을 사러 올 때 가나안 헤브론 땅에 있는 자기 가족들도 분명히 곡식을 사러 올 것이라는 것을 어, 어, 예상하고 있었고 그 이제 대비하고 있었고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애굽 땅에 왔을 때 요셉을 바로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에 자세히 말씀드렸죠. 이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다 준비하고 다 기다리고 그리고 이제 와서도 형들을 좀 모른 체 해야 되고 형들이 지난날의 과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도 봐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런 모든 행동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 믿음에서 나온 거거든요. 믿음이 없었다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베냐민 이렇게 보고 싶어 하는데 왜 총리가 되고 나서 8년 동안도 왜 가지 않았냐고요. 이런 것들은 정말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들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 그리고 이제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도 어,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베냐민을 못 볼 수도 있다는 각오를 가지고 아들들을 보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야곱도 요셉도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믿음을 쓰시는 거죠. 믿으면 보시고 요셉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자신의 형들과 함께 먹고 베냐민에게는 5배나 더 줬습니다. 요셉이 아니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 5라는 수가 완전 수였어요. 그래서 5배 더 줬다는 건 그만큼 베냐민에 대한 마음이 컸다는 겁니다. 33절에 요셉이 형들의 나이에 따라서 안 치게 했어요. 이것을 보고 형들이 이상하게 여겼다는 것은 원어 성경으로 보면 놀랐다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당연히 놀라죠. 요셉이 형들의 나이를 다 알고 있다는 얘기니까 형들 입장에서는 놀라죠. 근데 요셉이 이제 조금 있으면 자신의 정체를 밝힐 거기 때문에 그냥 이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청지기의 고백을 통해서도 요셉의 믿음을 보고 그리고 이렇게 보고 싶었던 베냐민은 지금까지 보지 않았었던 그 이유도 요셉의 믿음에 있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요셉의 믿음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믿음은 그냥 하나님 다 잘 되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단순히 그냥 이렇게 믿는 믿음이 아니고 요셉처럼 그리고 야곱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그러니까 요셉도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기다리라 그래서 기다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냥 주일에 가서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 계셔. 난 하나님 계신 믿어.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데요. 의심하는 적이 없대요. 그러면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예배도 잘 안 드리고요. 예배 시간에도 그냥 딴 생각하고요. 그런 겁니다. 심지어 뭐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뭐 열심히 드리고 일주일에 몇 번씩 드리고 뭐 교회 봉사도 하고 그래도 그것만 가져도 안 되죠. 예.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도 제사 열심히 드렸어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잘 알고 있냐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많이 드려도 봉사를 많이 해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문제죠. 네? 그리고 그 명령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순종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게 우리 사명이 아닙니다. 그나마 열심히 드리시는 분들 너무 대단하지만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게 우리 사명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제자를 삼아야 된다니까요.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우리가 문화명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도덕적 기준과 가치관과 윤리들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해야 돼요.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아닌데 이것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요셉처럼 기다리지도 않고 야곱처럼 뭐 헌신도 안 하면서 예배만 열심히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드리는데 왜 모를까요? 어?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드리는데 왜 일상의 삶 속에서는 그런 걸 안 할까요?
이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더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진짜 믿음이 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